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나무로 된 구두칼을 선물로 주셨어요. 긴 나무칼로 된, 서서도 구두를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불편함이 없게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구두칼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하다가 뒷산에 산책길을 좀 다듬느라고 지팡이가 없어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거미줄도 긋고 또 나무 가지가 있는 거는 그걸로 쳐서 길을 내고 하다가 좀 큰 나무를 쳤다가 반으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 부러진 걸 가지고 지금 다니다가 보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구두를 신는데 손가락으로 신으려니까 참 힘든데, 그 다음에 똑같은 구두칼을 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구두칼을 장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참 요긴한 걸 장사하시는구나.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 구두칼 장사하시는 분인가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사용해 봤더니 사용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또 이분도 선물하고 저분도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한테 꼭 필요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바라보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믿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는 믿음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은 믿음인데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믿음인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에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삶 주변에 우상들이 너무너무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우상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우상들이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해줬다면 아마 거기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바라보는 그 우상이 그를 행복하게, 삶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게 새로운 바라볼 것을 알려주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우상, 애굽의 바벨론, 그 모든 것들과 새로 하나님이 인도할 그곳은 하늘과 땅 차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서울 땅이 더 좋습니까? 동두천 땅이 더 좋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살고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땅값으로 얘기합시다. 서울 땅이 더 비쌉니까? 동두천 땅이 더 비쌉니까? 네, 묻는 대로 말하십시오. 비교 안 되잖아요. 물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이유로 본다면 서울 땅이 훨씬 낫죠. 강남 땅이 훨씬 낫죠. 서울 강남의 땅과 동두천 땅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인류 문명의 꽃이 피었던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땅이 더 좋습니까?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더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남과 여기 양주, 동두천 땅 그런 거가 그보다 더 합니다. 바벨론 땅과 척박한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론에 살아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땅이지만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울이든 뉴욕이든 동두천이든 그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느냐가 그곳이 저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두천에서 하나님을, 양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뉴욕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보다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보았다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귀신을 쫓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송두리째 행복하게 가장 좋은 삶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동두천 신광두레 교회는, 모든 교우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 받는 봉급 외에 보너스는 뭡니까? 추가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2달치도 줄 수도 있고 4달치도 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형편은 아직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보너스는 주지 못하지만 생활비 외에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도 덤으로 아브라함이 받았으니 이 또한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이미 그때 먼저 믿음 중에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거는 보너스 중에 보너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는 특별한 은총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면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모르죠, 있을지도,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며 생겼던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생긴 믿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으면 바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 위를 걷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데, 굳이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좋은 배를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 굳이 느린 걸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냐고요. 여러분들은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유람선 타는 게 더 주님의 기적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중간에 한 곳을 거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로 갔는데 어디를 거쳤을까요? 하란을 거쳤습니다.
바로 안 들어가고 하란에 갔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하란에 잠시 머물던 것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습성으로부터,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떠나 주님의 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떠나라는 것,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야 할 과거가 있는 거죠. 잘못된 과거를 다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해외인 괌에서는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5분만, 10분만 나가도 언제든지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면 저 남태평양 바다에 뿌려주세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를 가지고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근데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고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왜 가까운 데 뿌리면 또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거리 이상 배를 타고 나가서 그곳에서 그 한 줌의 죽은 흙을, 사람을 바다에 뿌리는 겁니다. 바다에 뿌리는데 가고 싶지 않지만은 배를 타야 되는 이유는 그걸 뿌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바다에 나가십시다. 제가 참치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목사님께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그날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막 푸른 남태평양 바다에 막 산호바다, 저는 칼라가 괌 주변에는 막 기가 막힌 바다 칼라가 좋은데 한 1, 20분만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 물은 칼라가 달라요. 그 기가 막힌 칼라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검은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고 정말 시푸룩죽죽한 그런 칼라로 나오는데 공포를 주는 물 칼라입니다. 그게 출렁출렁 하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은 내 온몸도 다 흔들리면서 그러는데 참치가 한 마리 걸렸습니다. 줄을 당기라는데 줄을 감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감아도 감기질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멀미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참치를 빨리 돌리라고 그러니까 막 탁 돌려가지고 돌리다가 이제 참치 한 마리가 이만한 게 잡혔어요. 배에 올라오자마자 참치가 원래 이 비닐 이런 게 워낙 날카로워가지고 잘못하면 잡았다가는 다 찢어집니다, 살이. 그래서 방법은 참치가 올라오는 순간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참치를 내리쳐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얼음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참을미로 정신이 있어야죠. 막 치는데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튀어다니면서 간신히 때려잡아가지고 했는데 또 가는데 좀 이따 또 잡았다는 거예요. 또 돌리라는 거예요. 또 저의 소원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였습니다. 제발 좀 고기 좀 안 잡히지 마라. 또 잡혀가지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물을 바라보면 멀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길 바라보고 고기 잡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전날에 성도님이 대접해 준 스테이크 가장 좋은 걸 마음껏 먹었는데 그걸 다 바다에 고기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다 고기는 좋아했겠죠. 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야, 바다가 아무리 좋아도 바다는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좋았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열어주지 못한다. 그 과거로부터 떠나서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분명히 떠나야 할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의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 구원하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무슨 기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 기둥 하니까 김장김치에 넣는 소금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쓸모없는 소금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바라다 보면, 과거에 매이면은 돌아서지 못하면 이런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소중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뒤를 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 옆동으로 이사가는 것도 힘든데 서울로, 외국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걸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장소 이동만 돼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서 집어넣느냐. 절망과 원망과 한숨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들어간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바쁜 삶 속에 살다가 이렇게 달이 아름다운지 별이 이쁘고 저렇게 멋있는지를 내가 미처 몰랐다. 내가 감옥에 왔지만은 이렇게 좋은 천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감격, 이 기쁨, 이걸 이기지 못하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끝나는 날 한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갔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을 한탄하다가 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그동안 시를 써놓은 걸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옆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똑같이 한 두 사람의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자기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재수가 없어. 하필이면 내 옆에 예수가 달릴 게 뭐야? 저주했는데 또 한편의 강도는 그가 만왕의 왕인 걸 알았고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천국의 사자임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하실 수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42절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보지 말고 희망찬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소중한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신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길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남은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